제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당대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 어른의 설교 중에 아직까지 제가 인상 깊게 간직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장애하는데 아이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만류합니다. 집에 있어. 빨리 갔다 와야 하니 너는 집에 있어. 대신 엄마가 올 때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엄마는 아이만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의 짐이 되어서 부지런히 장을 보고는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사들고 집으로 바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아이가 달려나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엄마 하고 뛰어나올 텐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순간 불안해진 엄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돌아보는데 아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러 불안해진 엄마, 마음이 급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립니다. 가만 들어보니 옷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급히 달려가서 그 옷장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 안에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두려운 눈초리로 엄마를 보더니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을 깼어요 하더니 으왕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이 어린 것에게 잘못했으니 엄마를 피하라고 숨으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그걸 아이에게 가르쳤습니까? 껄끄러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피하고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무지 자유롭지 못한 얼굴을 환히 펼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로 하여금 늘 어둡게 살게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창조의 현장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기분 좋게 만드셨다는 뜻이겠죠. 아주 그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더니 이 즐거움의 표현은 마지막 날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 절정에 이릅니다. 평일날에는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아주 심이란 단어를 추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 이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앞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 다 너 가져 하셨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듯이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게 그 뒤로부터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진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글프게도 그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스토리가 성경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맞습니다. 날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사랑은 유감스럽게도 짝사랑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서글픈 짝사랑의 스토리가 그게 성경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비군 동호훈련에 참여했던 시절입니다. 노고산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며칠을 머무르던 때에 같은 내무반에 있던 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틈만 나면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서는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혼자 짓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의 사진이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보여드릴까요? 하기에 호기심이 생겨 한번 보자 했더니 자랑스럽게 제게 쑥 내밉니다. 그런데 첫 보는 순간에 제 눈에는 별로였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안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얼굴이라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뻐할 만한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더 귀한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 같은 것을 이쁘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내 일거수일투족의 마음을 그렇게 졸이시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다고 귀하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낙심하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너를? 여기저기 얻어맞고 터지고 깨진 너를 말이요. 몰골이 형편없는 너를 말이요. 맨날 경쟁에서 지는 밀리는 너를 말이요. 스스로 생각해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답니다. 믿기지 않는데 믿으랍니다.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나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 나는 대체 왜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거워하며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 잘 알면서도 왜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회피하는 걸까요?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을 대화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를 자꾸 꺼리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큰 기쁨 속에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하나 하자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없음을, 변함이 없음을, 그 사랑이 진실함을 약속하자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만 먹지 말자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로 사랑의 증표로 삼자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의 신뢰의 심표로 삼자고 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까짓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다른 거 다 먹어도 전 딱 하나만 먹지 마라 했으니까 그까짓 거 당장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에 신경도 별로 쓰이지 않는 것이기에 그러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간교한 뱀이 다가와서 충동질을 합니다. 이 간교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간교한 뱀이 다가와 충동질을 하는데 사람은 충동질을 당하면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행복하게 그동안 잘 살았는데 자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동질을 하는데 그 하나의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게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람이 안 불면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서늘할 때라고 하는 표현은 대화하기 제일 좋은 때를 말하는 거죠. 대화하기 제일 좋은 시간에, 그야말로 데이트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에, 교제하기에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분위기 잡기 좋은 그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데이트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인기척 소리만 나도 뛰어 달려나오던 이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데이트 장소에 종래 나타나질 않아요. 바람 맞힌 거예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더니 그 모습 기가 막혀.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초라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래를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두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말이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치부를 가리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에 절대 띄지 말라고 일러줬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너 같은 것을 사랑할 리가 없다고, 빨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라지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처음 예화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어린 것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그것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사들고 온 엄마를 피하라고, 옷장 속에 숨으라고 일러준 이가 누구입니까?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엄마가 무섭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이가 껄끄럽게 느껴지게 하는 그 이가 누구입니까?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던 그 일을 가급적 피하게 만드는 이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자신 없게 만드는, 가급적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걸끄러운 그것 말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자꾸 피하게 만드는 그것.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순박하게 100%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것. 그 껄끄럽고 묵직한 것. 그게 뭡니까? 껄끄러운 그것. 아담과 하와는 그걸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보면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저 그런 느낌, 그런 기분, 그런 껄끄러움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피하고픈 현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왠지 뭔가 부끄러워서 커다란 나무 잎으로라도 자신을 가리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곁에 있던 가장 큰 나무잎,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사실 그 에덴 동산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들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 두려워졌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 것 같은, 그토록 평화롭고 좋던 세상이 갑자기 졸지에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그것, 그 껄끄러움을 안고 그냥 그렇게 막연한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가인, 그 가인의 마음속에 이게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것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것은 죄였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껄끄러운 것, 뭔가 자꾸 하나님을 대하는데 뭔가 자꾸 그 껄끄러웠던 그건 죄였습니다. 죄는 장난 아닙니다. 그건 실체고,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모른 척하게 만듭니다. 애써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이 죄를 해결합시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시면서 인류를 향해서 외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원하느냐?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복되게 살기를 원하느냐?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껄끄러움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걸. 별거 아닌 것 같아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며 그 심각성을 회피하는데 이것저것 합리화시키며 그 실체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죄랍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많이 둘러대는데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단어를 현대인은 싫어하여서 그저 이 표현 저 표현 이 단어 저 단어로 우회하면서 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죄이며 죄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수시로 회개하라고 일러줍니다. 사도 베드로 그 겁쟁이였던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답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뭔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껄끄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게 죄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강하게 내리쬐인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껄끄러웠던 실체를 깨닫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이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쪼이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그저 다 자기만큼만 살아보라고 큰 소리 치던, 오로지 남을 정죄하며 살던 사울을 꼬꾸라뜨려 바울로 만든 그 창조의 빛, 성령의 빛이 내리쪼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늘 은밀하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피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용서도 못하게 하고 섬김도 못하게 하고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이 괜히 불편해지고 괜히 저항감이 생기게 했던 그 껄끄러운 것들이 죄임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사죄함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맑고 밝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늘 뭔가 묵직한 그것이 껄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걸 꼭 죄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피하는 그것이 있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겸손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던 그 껄끄러운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더욱더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무릎을 꿇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펼쳐드는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그 시간 그 순간에 성령의 조명을 더욱더 밝게 하여 주시사,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들의 그 경건의 자리에 꼭 비치게 하여 주시사, 자기를 보게 하시고 순교적인 것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그 역사가 사순절 둘째 주간 우리 왕중의 성도들의 경건의 삶 속에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